그리스도인과 일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균형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생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나 소명, 단순히 생계를 위한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바로 일인데 이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러나 일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은 중요한 것이지만 일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워라벨이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의 줄임말인데 work and life balance, 이것을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 개인의 생활에는 가족과 그리고 여가 생활, 또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일과 이런 개인의 생활, 이것의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직을 할 때 요새 워라벨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 선택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을 많이 하고 또 돈 많이 주고 이런 것이 이제 직업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에는 개인의 생활을 중요시해서 돈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활이 잘 보장되는가, 그래서 정시에 퇴근하고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워라벨이 높은 직장이고, 요즘에 MZ세대는 이런 워라벨이 높은 균형이 잘 맞는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워라벨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과 쉼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힘써 열심히 너의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게으름과 나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이런 게으름과 나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라. 뭐라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다 굶겨버려. 일하기 싫으냐? 그러면 먹지도 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둥가리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을 다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일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일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게으름과 나태가 자리 잡을 장소가 있는지 한번 끼어들 요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게을러도 괜찮아. 좀 나태해도 괜찮아. 그런 게으름과 나태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백수로 살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어도 좋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일 안 해도 괜찮아. 이런 게으름과 나태의 동기가 결코 아니라 결코
오히려 열심히 일할 동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 열정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일도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해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쉬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제10계명 중에 하나에 포함된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실까? 저는 정말 피곤해요, 진짜. 얼굴이 지금 피곤하지 벌써. 막 말씀 준비하는 막 지쳐가지고 좀 피곤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막 이렇게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니까 막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 피곤할 때가 있다. 피곤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기력이나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업, 하나님의 일이죠. 창조의 과업을 완수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도무지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시고 무기력이 뭐야? 무능이 뭐야? 이것을 전혀 모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10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이 있잖아요. 각자 일이 다르지만 그 일을 열심히 힘써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탁 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일을 중단하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요.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6일 동안 잘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잘 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삶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예요, 질서.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잘 쉬고 다시 6일을 일하고 또 하루를 잘 쉬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질서의 한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가?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잘 정리가 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나라가 혼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혼란에 빠지는가? 일과 그러니까 노동과 쉼이 있는데 일과 쉼. 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제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요. 그래서 일과 쉼이 구분되지 않았던, 그래서 주인이 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리고 쉬게 되면 쉬고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삶의 패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패턴, 질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꼭 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서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일을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 이 무슨 뜻이냐? 안식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한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악에도 쉼표가 있죠. 계속 막 쉬지 않고 이 콩나물 대가리 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쉼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한 음표를 한 박자를 쉬기도 하고, 두 박자를 쉬기도 하고, 그리고 한 마디를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어요. 막 꽉 채워서 그런 그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그림은 뭐 이렇게 캔버스를 다 채우는 건 아니에요. 캔버스의 한 절반쯤 어떤 뭐 형체나 인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표와 다른 음표들, 이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 쉼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음하, 그 한 곡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과 어떤 형상과 또는 경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여백이 그것과 어우러지는 이 전체적인 그림에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일과 쉼은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악과 그림에 기여하는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균형을 잃고 일의 노예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일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일로 살고 또 일로 사랑하고 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화살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파괴하기도 하며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고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삶의 질서,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는 아니죠. 여러분, 기계예요? 기계도 쉼 없이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기계도 오래 가지 못해서 반드시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 중간중간 좀 쉼이 필요하고 기계조차 정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몸이 망가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몸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 이런 책이 있었다니까요. 아침형 인간. 그래서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하면 그 하루를 다른 사람의 한 1.5배, 2배를 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난 막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기가 평생 4시간밖에 안 잤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한 20, 30대에 그 현대건설에 뭐 이렇게 중역 사장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스타일은 그거였어요. 워라밸 뭐가 중요해? 승승장구하는 게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4시간밖에 안 자. 또는 5시간밖에 안 자. 나는 엄청 일해.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 삶이 망가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의학적 소견은 무엇이냐?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려면, 그래서 에너지가 완충되려면 충전도 해잖아요. 이런 거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방전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육체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려면 7시간에서 8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너무 길어 보여. 그러면 최소한 6시간은 돼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일 경우에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잘 쉬지 않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이 과중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담임하고 이제 부담임 목사로서도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담이 더해지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설교 횟수도 굉장히 그냥 밥 먹고 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밥 먹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하고 여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은 좀 낮았죠, 뭐 그때보다 상황도. 그때는 그런데 설교가 자주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매일 설교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설교 준비 또 설교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설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교회의 중요한 일들 또 생각하고 기획하고 또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원고 쓰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게 우울증이 오겠구나. 이 감이 왔어. 그래서 진짜 고비를 딱 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잘 관리가 그래도 됐어요. 위험을 제가 인식을 했으니까. 이러다가 우울증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다 놓고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서 그 위기를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가 뭐라고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천천히 돌아보고 즐기는 시간이다. 그냥 일을 중단하는 시간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쉬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얻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표가 없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백이 없이 꽉 채워진 그림을 보세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쉼이 있고 여백이 있음으로써 그 그림이 더 음악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그림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처럼 쉼이 있어야 우리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못하는 가운데 쓰기만 하면, 일만 해서 일은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쓰기만 하면 그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창조의 빛이 들어오고 은혜의 빛이 들어오고 육체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방전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긁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내면의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일광욕 하라 그러거든요. 빛을 쐬라. 그래서 그 오기 전에 빛을 쐬야 돼요. 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창조하신 섭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일을 중단한다. 여기를 일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의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의 그 마른 손을 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탄핵거리가 되죠. 비판과 그리고 막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렇게 상황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는 것.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냐?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냐? 단순히 아무것도. 그래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이 문자 그대로인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조금 하면 저거 일한 자식. 안식 이게 율법을 어겼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 것, 제동장치가 있는 것 아시죠? 자동차의 목적이 뭐죠?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기 위하여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장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빠르게 달리는 이 자동차에 왜 그걸 제동하는, 그걸 멈추는 제동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한번 지금 한 100km쯤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을걸요, 아마.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그래서 빠르게 달릴 필요가 있지만 멈출 수 있어야 안전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동장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주일을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저항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안이 야기하는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현대의 정황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 안식일이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일로 얻은 이 생산물들, 소득,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그러면 이것이 세속적인 사고 구조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죠. 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삶을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예배한다. 이거는 이 방식에 저항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순응하는 행위,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일로 산다, 일에서 번 돈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로 살아요. 일에서 번 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쉬지 못해요. 그냥 몸은 쉬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일은 쉬지만 마음은 결코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을 것이며 여러분 불안 지수는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끄신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일을 놓고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너무나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 이런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날, 이거 바로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훈련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주일성수, 주일은 쉽니다. 아주 이렇게 옛날에는 주일성수가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무슨 간호사들 또는 소방관들 이렇게 생명을 다루면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일에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잘 이렇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찍 드리고 가든지 또는 요새는 토요일에도 이렇게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은 잘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서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시험 기간에 속상해서 우는 것을 몇 차례 봤어요. 시험 기간에 막 잠을 엄청 줄여가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은 지치고 그리고 성적은 좀 기대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막 서럽게 이렇게 막 계속 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딸에게 여러 차례 지금도 계속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를 믿음을 훈련하는 때로 삼으라.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자라. 근데 꼭 다 자고 막 다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학생 때 좀 공부를 해야 할 때는 해야 하죠.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 그리고 자유함을 누려라.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실 일이 있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일을 멈추고 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은 생계의 수단이고 생계는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데 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일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일에 고통이 끼어들 것이고 너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전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고통스럽고 고통이 끼어들고 그래서 좀 수고로운 가운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일이 충분한 열매를 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해서라도 일을 해서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가정 살림을 할 수가 있어요. 일해야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중요한 원인이 일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꼭 가장만 일하는 것은 아니죠. 맞벌이를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남자가 가장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의 소득, 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살림살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에 너무나 올인하기 때문에 가정이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정이 너무 힘들어 위태로워질 수도 있지만 극단으로 치우쳐서 일에 올인해요. 너무 일에 올인하기 때문에 도리어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 균형을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앤디라는 여자분이신데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을 해 어떤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패션 잡지사 사장의 비서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 까다로운 사장과 그녀가 시키는 일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일에서 성공합니다. 이래서 결국 인정을 받고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가 잃어버린 게 생기게 돼요. 그가 잃어버린 게 일에 올인하고 사장이 시키는 일을 잘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그늘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그늘이 생기느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이 여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가는 과정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까지 잃어버렸다가 이것이 반성하고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이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일이 전부가 되고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일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소중한 가정 공동체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결국은 막 최선을 다해서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인정도 받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지위도 얻고 돈도 벌었는데 이거 뭐지?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잃어버리고 일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좀 몇 년 오래된 거죠. 전에 교회 일이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대요. 놀아줄 시간은커녕 아이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좀 이제 주로 저녁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막 하루 종일 막 일에 빠져서 이렇게 늦게 막 12시, 1시 막 그 이상 넘어서 들어가면 뭐 애들은 그때까지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립니까? 기다렸다가도 지쳐서 자게 되죠. 그래서 자는 아이들 얼굴만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족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그 그림을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엄마도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아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에 자신이 없는 걸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존재감이 없구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하느냐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에게 교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에게 교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사역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직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가정 공동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건 아니구나. 그 시간에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살림을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만 있다고 가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 행복해지자. 그래서 돈 버는데 올인하면 그걸로 가정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 못 삽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랑 못 사요. 일을 잘 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가꿔야 관계도 건강해지고 가정 공동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인터뷰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신데 결혼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신다는 거. 자기가 아내를 이렇게 연애할 때 남자들은 뭐 이렇게 좀 가문이설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막 결혼하면 설거지 내가 다 할게 막 이러면서 그런 약속을 하고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느냐고 몇십 년간을 자기가 설거지를 다 도맡아서 지금까지, 그래서 아내가 설거지를 한 횟수는 몇 번 안 된대요. 자기가 다 지금까지 설거지를 해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저녁 8시부터 한 1시까지 4시간이나 5시간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고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30권을 넘게 썼는데 그 시간 한 8시부터 한 1시까지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써낸 책들이 30권이 넘고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이 설거지 하는 거는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가 깨닫게 된 게 있대요.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아내를 도와준다고 지금까지 설거지를 해왔는데 왜 이게 아내 일이냐, 내 일이지, 우리 일이지, 이게 왜 아내 일이지,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지 아내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득도하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설거지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설거지가 의미하는 게 뭐겠냐고요, 여러분. 단순히 그릇을 닦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분에게 설거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사랑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전문가로서 충실한 분인 동시에 가정에도 충실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서 일이 가정을 돕고 가정이 일을 돕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일과 가정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면 집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가꾸고 그리고 가정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거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무엇이 대화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일 수도 있지만 이런 균형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도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건강하게 지켜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에도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일터와 교회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봉사라고 하기도 하죠. 섬길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가 뭘로 세워집니까? 그냥 교회는 자동으로 세워지나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섬김이 뒷받침되어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과도하여서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교회 일 생각하고 또 교회 일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교회 일 때문에 직장 생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라면 교회에 나오는 횟수와 교회에서 하는 일의 그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내려놔. 못하겠다고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일 안 해도 우리 교회 안 망해요. 잘 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면 그 일을 줄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균형을 말하는 것이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 같으냐고요. 그것을 전혀 모르는 그냥 교회만 그냥 제가 담임하는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 예배 봉사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런 느낌을 혹시라도 받으셨다면 제 불찰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만 중요하고 예배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터에서 그 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터에서 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섬김 봉사 이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한 여유가 없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나도 좀 기부도 하고 이웃 섬김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일 못한다고. 죽을 때까지 그 일 못해요, 여러분. 여유가 언제쯤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여유가 생겼어요? 30년 전보다 지금 여유가 생겼죠?
근데 여전히 여유가 없어요.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여유가 생기면 뭘 해봐야지.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또는 뭐가 있으면 교회 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 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섬길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누가 여러분 과도하게 하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조그만 분량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섬기지 않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도 못해요. 아니,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오죠.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오는 것처럼 교회 사역에서도 은퇴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일 안 맡겨드릴 때가 온다니까. 아마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직장 일이나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일은 굉장히 많이 했어. 성과도 있었어. 어떤 지위의 자리도 올랐고 돈도 좀 벌었고. 그런데 이제 나도 교회를 좀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후딱 지난 거야. 그래서 육체적인 에너지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터와 교회 사역, 일터 사역과 교회 사역이 균형이 안 맞으면 어느 편에선가 후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과 쉼의 균형이 맞으세요? 일과 가정, 일터와 교회의 균형이 맞으십니까? 어떻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양쪽이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일과 쉼, 일과 가정, 그리고 일과 교회 사역. 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균형이 잡혀지게 되어 있다. 기준이 분명하면. 여러분, 이 기준과 중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오라는 것. 가정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기준이 뭐야? 네 맘대로 아니고 주께 하듯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중심이고 기준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요,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일터의 중심을 누가 잡아주시는 것?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일과 쉼, 일터와 가정,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길 바라요. 주변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데 마음을 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그 현장, 그것이 일터이든지 또는 교회이든지 또는 가정이든지 그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워라벨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